기도와 같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소중한 아버지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소리가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시간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같이 볼게요.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흐르리 소리 들리리 정성동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신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고. 1절로 다시 할까요?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리 정성동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깐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해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매일매일 기쁘게 찬양하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1절로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예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
속에 들어와 주시죠.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장빛을 찾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1절로 할게요.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1절로 다시 한번 할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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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내 마음에 와주신 건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내 짐을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의 예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의 왜고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피어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고백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여겼고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같은 진리의 샘물을 마시고도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고도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사명도 본분도 망각한 채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우매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험한 광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만드신 대한민국 우리나라 6월의 산과 들은 아름다운 푸르름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뚜렷하고 특색 있는 사계를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6월은 우리 민족의 동족 간의 전쟁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젊은이들의 희생이 컸던 아픈 달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계 토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의 살상과 폐허의 참혹함을 보면서 내 민족, 내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성경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했던 느헤미야 선지와 다니엘 선지 같은 수많은 선지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나라와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이 복음 전파인 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미워하고 노략질하고 전쟁을 일삼는 저들입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러 가지는 못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대신하여 온 천하의 구석진 곳에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신 그 사명의 고달픔보다 복음의 메인 자로서의 기쁨을 느끼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함과 안전함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일신의 가족들 언제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한낮의 기온이 삼복더위 같은 기온이라고 말할 정도로 더위가 심하고 독감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과 어린이들, 연약한 성도들을 일일이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생수 같은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실 때에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변화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목자로서 여러 가지 계획과 기도로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력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어떤 일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승리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찬양 드리기 위해 진심을 다하는 성가대를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한없는 영광을 받으시오며 저희에겐 살아계신 주님과 교감함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강정은 목사의 책 신수성가에 보면 앤모로 린드버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최초의 그 여류 비행사고 유명한 사회학자이고 시인, 수필가, 저술가인 린드버그는 50번째 생일에 바닷가에 앉아서 읊조립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오후가 시작된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오후가 시작된다. 100세 시대에 인생의 오전을 50세 이전이라고 한다면 50세는 정오, 50세 이후는 오후가 되는 셈입니다. 인생은 오전과 오후의 이모작입니다. 일모작인 인생 오전에는 업적을 남기는 일에 힘쓴다면은 이모작 인생 오후에는 인품을 다듬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 보혜와 용기 같은 섬김 같은 인품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사람이 꼭 업적으로만 기억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업적보다 인품이나 신앙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스펙이 화려하고 업적이 찬란하다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이 떨어진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교계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이런저런 원로들의 모임이 있지요. 원로들 중에 어떤 분은 업적으로, 어떤 분은 인품이나 인격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려면 업적보다는 인격과 신앙으로 기억되는 영적 지도자가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찾는 사람은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뇌에는 기억 서랍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서랍에 우리 기억이 차곡차곡 담겨질 터인데 그 기억은 시간 순서로 아니고 감정의 강약에 따라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화난 기억일수록 앞으로 가고 기쁜 기억일수록 뒤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나쁜 기억부터 생각나는 겁니다. 이유죠. 넌 왜 맨날 정리정돈을 안 해? 이 한마디로 갈등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행복했던 적은 아주 오래된 일 같다 생각한다면 부정적인 기억 서랍이 꽉 찬 겁니다. 우리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인성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기억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생각하면 싸늘해지는 기억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억도 있습니다. 사람이든 상품이든 그 안에 감동이 있고 따뜻한 감성이 흘러야 오래도록 좋은 느낌으로 가슴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속담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의 색에서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빨리 지워버려야 할 원수는
돌에 새겨서 두고두고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고마운 기억으로 인해서 인생이 즐겁게 되지만, 마음에 원수를 새기면 쓴 뿌리의 기억으로 남아서 씁쓸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기억에 대한 겁니다. 기억은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어요. 좋은 기억은 삶의 활력소가 돼가지고 마음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겨울에 한파 같은 인생길에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7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고요. 이 말씀은 의인에 대한 기억은 마음이 풍성해지고, 악인에 대한 기억은 생각 자체만으로도 씁쓸해진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어느 날 슈바이처에게 신문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슈바이처가 나에겐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3살 때 동네 아이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친구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그 위에 올라앉아 짓누르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고기를 먹었으면 너를 눌러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슈바이처 집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네처럼 고기를 먹는 줄 알았어요. 그는 친구와의 이 싸움 사건으로 가난한 자의 실상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3년 동안 일절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답니다. 그가 자라서 한 번은 공원을 지나가다 흑인이 백인 부인의 발을, 백작 부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저는 저 흑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났다고 하죠. 아름다운 기억 하나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픈 기억으로 불행하게 살아가요. 아름답고 좋은 기억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죠. 안타까운 것은 아름다운 기억보다는 추하고 아픈 기억을 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좋은 기억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나쁜 기억은 심심하면 떠올립니다. 가령 어떤 부인은 어렵게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못 갔다는 것을 평생의 한으로 기억하며 산다는데 그게 그럴 일이겠어요?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는 부모들도 많죠. 그 생각을 조금만 바꿔야 돼요. 자식만큼 어릴 때 부모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일, 태어나서 기어다니고 선마하고 첫 발걸음을 떼고 엄마 아빠를 부르고 재롱 부리던 일, 부모 생일이라고 어버이날이라고 선물 사오는 등등 얼마나 아름다운 기억들이 많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았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방황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암 질병의 공포나 사건 사고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로 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었어요. 천국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은혜 받고 세례 받고 구원받은 이 감동으로 즐거운 기억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늘 백성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아멘. 아름다운 기억, 좋은 추억 하나만으로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물고기 기억은 3초밖에 가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그 물었다가 혼났던 미끼를 또다시 물어서 낚시에 딱 걸리고 마는 거예요. 쥐의 기억력도 3초밖에 안 간대. 고양이에게 쫓겨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쥐구멍으로 도망을 쳤다가도 3초만 지나면 방금 그 일을 잊어버리고 머리를 들이밀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사람의 기억은 참 오래가는 편이죠. 기억은 과거 경험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방대한 지식 체계입니다. 그런데 기억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맨 먼저 감각 기억의 단계를 거친답니다. 감각 기관, 즉 시청,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100분의 몇 초 동안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단기 기억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은 그 용량이 한정되어 있고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을 때도 주부가 없는 성경 신방 가든지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만 딱 듣고 사도행전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쳐다봐요. 4장 찾고 그 다음 또 쳐다봐요.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10만큼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7만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5만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단기 기억 정보도 오래 지속되지 않고 대략 30초 내에 사라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감각 기억을 통해서 투입된 정보가 단기 기억의 과정을 거쳐서 비교적 무한한 장기 기억,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회상률이 높은 기억은 처음 기억한 것하고 마지막 기억한 것이라고 하죠. 직접 경험으로 자극을 받은 기억은 영구적인 기억, 이 장기 기억에 저장이 돼서 그 사람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느 시점에 당한 상처나 고통스러운 경험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나쁜 기억으로 남는다고 하죠.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일수록 잊혀지지 않고 때마다 살아나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즐거운 추억, 아름다운 기억을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데 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문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기억하며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고.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5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며 동참했다는 말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상태까지 이르러 영적 성장을 이루었어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역시도
언제나 받는 입장에만, 다른 사람이 나를 챙겨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런 데만 머물러 있을 거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이고, 베풀고 돕고 나누는 그런 입장에 서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살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에게 이런 감사를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은 남편과 아내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얘들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내 자녀인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도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행복하게 목표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이거든요. 가장 성도다운 모습은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축복하는 관계가 되면 더불어가 행복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그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자기가 한 일은 미미하고 보잘것없다면서 작고 겸손하게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박해로 인해서 복음사에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감사 때문이었어요. 또한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아름답고 즐거웠던 이 기억이 그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좋은 기억은 우리 삶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죠. 나쁜 기억은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더 힘들게 하고 더 고달프게 하죠. 나쁜 기억은 무의식층 깊은 곳에 흔적으로 자리를 잡고 건수가 있을 때마다 그 아픈 기억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건강한 영혼과 마음과 정신을 유지하려면 이 나쁜 기억은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세 번째, 좋은 기억 만드는 일이에요. 좋은 기억은 나쁜 기억일수록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은 오래 간직할수록 좋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시편 30편 4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전도서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누가복음에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디모데 후서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가슴 아팠던 아픈 기억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선천적으로 잘 잊어버리는 성격으로 그냥 쿨하게 싹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픈 기억을 잘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건 은혜고 축복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느 정도는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도록 이런 장치를 만드셨대요. 가령 교통사고를 당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사람은 그 순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은혜인 거죠. 만일 그 사고의 순간을 비디오처럼 생생하게 쫙 기억을 한다면 훨씬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어떤 의학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큰 충격을 받으면 그 회로를 도말하는 정신적, 정서적 표주 장치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의식층 속에 들어간 우리 기억은 절대로 저절로 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가령 어느 부부가 다퉜어요. 한동안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다 상태로 지냅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해나 한을 혹은 응어리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굶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과거에 아프고 쓰렸던 나쁜 기억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치유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의식층에 저장된 기억까지 모조리 다 도말해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맷해버려야 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을 할 때 정서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는 분들에게 대략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마음속에 반복해서 떠오르는 어떤 영상 같은 것이 있습니까? 꿈속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형상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이 강렬해서 생활에 방해받을 정도입니까? 반복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영상이 계속 떠오른다는 건 무의식층에 저장된 나쁜 기억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쁜 기억을 유발시키는 마음의 상처의 원인을 찾아서 심령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그 상처를 지지고 태워버려야 그 상처가 곪지 않고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의 아픈 기억들, 쓰린 기억들을 엄동설 안에 땅속에 깊이 무와 배추를 묻어두었다가 꺼내서 사용하듯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저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까놓고 아뢰어서 치유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살아있고 활력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이러스 같은 이 나쁜 기억을 완전히 도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마음의 상처를 주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가족 관계라고 해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의 상처가 제일 많겠지요. 보세요. 두 젊은이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서로의 가치관, 인생관, 결혼관이 건전하고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 어떤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부부가 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줄까요? 왜 부모 자식 사이가 큰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가 될까요? 그런 문제로 너무 고민하지는 마세요. 사람이 가깝게 지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지구하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문제도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고 문제 아닌 것도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마음의 상처와 마음 아픈 기억의 중심에는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배신 때리는 사람이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사람이거나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일수록 배신의 상처는 더 크고 깊은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이 지내고 가장 의미 있는 대상인 아내나 남편, 부부에게서 상처받을 확률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를 한다면 큰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관계 속에서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세요. 가족 관계란 한 몸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면 상대방도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상대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적대감을 용해시켜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는 노래도 있죠. 그러나 정서적인 상처는 시간이 흐름으로 자동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치유받지 못한 고통스러운 나쁜 기억은 전염성이 있어요. 지나간 과거인데도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중압감을 느끼다 보니 거기서 탈출해 보려고 강박적인 행동을 하거나 중독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아픈 기억을 잊어보려고 스스로 자학하기도 하고 술이나 기타 방법으로 시도해 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 나쁜 기억은 오뚜기처럼 반드시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쁜 기억의 포로가 돼서 시간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미움, 모멸감, 자존감, 수치감 등등의 상처를 안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지 못한 나쁜 기억은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우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매끄럽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삐그덕거리며 늘 변두리만 맴돌게 되는 거죠. 대인관계에서도 진실보다 거짓을 말하고 마음을 열지 못해서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자주 하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 삶의 기쁨도 보람도 없어져요. 의사를 찾아간 환자가 의사가 어떻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환자가 의사 앞에서 모든 상처를 다 오픈해서 드러내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픈 기억 감추지 말고 진솔하게 모두 내놓고 드러낼 때에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하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잊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을 열 때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남편을 5이나 두어서 나쁜 기억 가운데 참 처참하게 죽지 못해 살아가던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고통스러운 치부의 기억을 다 드러낼 때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쁜 기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통로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답이 보이지를 않지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픈 기억을 치유해 주시고 도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간음죄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살인 방조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적극 가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슴 아픈 나쁜 기억조차도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해주셨어요. 아픈 기억조차 선하게 사용하신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한 장면이 드라마 속에서 여러 명의 의사가 석양을 바라보며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난 어릴 때는 해 뜨는 것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석양이 더 좋아지더라. 의사들이 나누는 그 대사를 들으며 일출보다 일몰을 보는 기회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 장면에서 친구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 그건 퇴근할 때가 되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이 육퇴라는 말을 아십니까? 놀라지 마요. 육퇴 아냐고요. 육퇴는 알아도 육퇴는 잘 모르시죠?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육퇴, 육아 돌봄에서 퇴근한다는 말이더라고요. 문득 인퇴가 인생 퇴근이라는 말도 생각났어요. 인생이 퇴근할 때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름답게 물든 저녁 노을을 보면 가슴이 찡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지금도 아주 오래전에 동해에서 보았던 그 떠오르는 일출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고 인상 깊었던 기억인지라 십수년이 지났어도 십수년이 뭡니까? 30년도 넘어서도 그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만 나이 탓인지 일출도 좋지만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는 게 요즘은 더 좋더라고요. 저도 물들어가는 붉은 저녁 노을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이 목사 오늘도 애썼다, 수고했어 말씀하시면서 위로 격려 차원에서 이 저녁 노을을 보너스로 보여주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행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인 겁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여행의 구비된 길이나 어두운 터널을 내 영혼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속도 조절하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하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날들입니다. 2024년 6월 9일 오늘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들을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으로 만들면서 인생 여행길에서 황혼의 석양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런 평안과 안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여행길에서 겪는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기억의 서랍 속에 저장되어 있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불필요한 생각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도말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서갔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그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게 하시고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본 우리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으니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고 찬송이고 영광입니다. 이 시간도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몸과 마음 정성 다해 예배하고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한 손길들을 위해,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깊은 곳에 금을 내려 사랑과 은혜를 건져 올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 헌신, 봉사를 건져 올림으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장막터도 넓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손들, 직장과 사업장을 풍성하고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가시와 삶의 쓴 뿌리, 마라의 쓴 뿌리는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먼저 성경 암송 나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9일 주일 오후에는 인대 자비 양선구역 주관으로 구역 연합예배 드립니다. 교우 소식, 이학수 집사님이 건강상 우리 자녀를 따라서 내일 전주에서 대전으로 이사 갑니다. 전주는 큰딸이 살고 대전에 작은딸이 사는데, 작은딸 집과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방을 해서 아버지 사시고, 또 그 옆에가 또 병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병원이 있어서 그쪽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참 마음이, 건강해서 가시면 그래도 서운할 텐데, 몸이 힘드셔서 가시니까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점심 때 자녀들이 맛있는 과일 수박으로 섬겨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이순덕 권사님 소식 때문에 궁금해하시고 하는데, 제가 좀 소식 전해드릴게요. 군산에서는 너무 안 좋게 결과가 나와서 깜짝 놀래서 서울 삼성의료원으로 갔었는데, 거기서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아직 안 했고 그냥 MRI 한 번 더 찍어보자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6월 20일 날 MRI 찍기로 이렇게 약속하고 내려오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결과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시도록 우리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학수 집사님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들 과일로 섬겨주신 감사하고, 이순덕 권사님 잘 회복되기를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으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거의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믿음의 길 걸어온 이학수 집사님인데, 몸이 아파서 떠나야 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몸이 안 좋아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에 자녀들이 모시고 살면서 보살펴드리려고 모셔가는 자녀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월 아파 치료해 하나님이 이 집사님 치료해 주옵소서. 이 집사님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에 주님 손, 한 손에는 십자가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집사님의 삼남매 자녀손들을 축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성령 안에서 기도로 교제하게 해주시고 좋은 소식들 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연약한 교우들, 우리 일신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로 회복을 기다리는 교우도 있고 우리 이순덕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도 보탬되지 않는 인간적인 염려, 근심, 걱정보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중복 기도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병원에서 MRI 예약되어 있사오니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원인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에 감사, 찬송,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고 온갖 병과 약한 것을 친히 고쳐주셨사오니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 교우들,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계시오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사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치유되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서로 일어서서 교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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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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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기억을 행복하게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